빌라델피아 교회 이제 6번째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 진단이 거의 끝나가죠.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들은 이 세상에 앞으로도 있을 모든 교회의 7가지를 그 교회를 7가지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신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부유하다라고 스스로 말하나 실상은 가난한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나 실상은 주님 앞에서 부유한 교회일 수도 있죠. 교리적으로 튼튼하고 우리는 아주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일 수도 있고, 열심히 뭔가 에너지가 있고 살아있다 말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의 말씀만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아무도 능히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이 교회 앞에 두겠다라고 하신 말씀, 하신 교회, 너무나도 축복하셔서 나중에 어떻게 얘기냐면, 장차 이 모든 나라 위에 이제 땅이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새 예루살렘 성전, 이런 연약하고 무너지는 성전 말고 새 성전을 주실 터인데, 그 새 성전의 기둥과 같은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일 것이다. 이 교회로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을 삼겠다. 얼마나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교회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이름을 딱 새겨주시는데, 이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친필로 사인을 딱 해주시는 것 같고,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계시록 끝에 우리 이 연약한 교회가 더 이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주님께서 그 단장한 신부와 같이 완전한 모습의 그 무흠한 교회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인데, 그 교회에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칭찬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빌라델피아 교회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고 초라하기로 말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8절에 나온 대로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면서도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하시죠. 이 작은 능력이 헬라어로 마이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마이크로하게, 아주 작다라는 뜻이죠. 누가복음 9장에는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 지극히 작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기뻐하신다. 지극히 작은, 이때 마이크론. 그러니까 당시에는 과부와 또 여자들과 또 어린아이들은 좀 이렇게 아주 작게 여겨지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특별히 카운트도 되지 않는 어린아이, 작은 아이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마이크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이 같은 단어로 비교해 볼 때,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주 그냥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교회, 크고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 같지는 않고, 겉보기에도 딱히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한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존도 어려운데 당시에 그 교회들 모두가 겪고 있었던 로마 황제의 어떤 압박, 황제 숭배의 어떤 핍박도 있었고,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거짓말로 모략하고 그들을 속아내고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나중에 3장 10절에 보면 다가올 시험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시험의 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 너희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래도 그 지킴 가운데 시험의 때를 함께 지나가야 되는 또 어려움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작고 초라한 교회가 로마의 압제와 유대인들의 그 모략 가운데 끙끙 앓고 있고, 또 시험의 때를 또 거쳐가야 하는 그 교회 상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인정하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내보면 2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는 겁니다.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이유는 뭐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어서도 아니고 뭐 큰 명성을 얻고 뭐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뭔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교회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 인내의 말씀이란 곧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사방에 닫힌 문 앞에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죠. 그냥 힘들게 꾸역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모든 닫힌 문 앞에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세찬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또 지켜고 그 인내의 말씀, 그 고난의 종에 참여하라는 말씀, 좁은 길로 가라라는 그 말씀에 끝까지 붙든 그 교회. 제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다다다다 이렇게 스쳐가는 몇몇 교회들의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SNS 이런 거 안 하는 지 오래됐는데 다시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그거 열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는 글들이 있는데 제가 옛날 거부터 다시 찾아서 좀 읽었어요. 그 중에 내용 몇 개만 좀 여러분께 좀 같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우리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조그만한 교회를 교회로만 운영이 도저히 되지 않아서 청소 업체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 저녁과 주말에는 이 맡은 바 소명을 다하는 그야말로 이게 요즘 목회자 이중직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내용을 조금 편집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 지난주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 2명을 이웃교회에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은 우리 아들입니다. 한때는 주일마다 7, 8명이 모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동력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고민 끝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노예의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가 주변에 있어 그곳으로 교회 아이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주일학교 예배가 12시인지라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을 바꿔 12시에 예배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있습니다. 또 다음 글을 보면, 사람의 몸이 참 신비롭습니다. 어제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하겠더군요. 이러다간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근육과 뼈마디가 너무 아파서 잠시 동안 인생의 회의도 느꼈습니다. 그래도 일을 해야 하니 지친 몸을 이끌고 현장에 나왔는데 몸이 또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일할 때는 모르겠지만 일이 끝나면 아픈 몸 다들 그렇게 사시고 계신 거겠죠. 저는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으로 헌금하고 또 주일에 와서 봉사하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글도 있고, 두 가지만 더. 청소 노동에 지쳐 조수석에 앉은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땀으로 화장은 지워지고 머리는 엉클어진 채 어딘가 얼이 빠진 모습. 저도 죽을 만큼 힘든데 약한 몸을 가지고 오죽할까 싶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어제까지 일을 해서 저도 아내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설교 준비한답시고 교회로 피신할 수도 있지만 아내는 밀린 가사 노동에 주일 식사 준비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미안한 마음이 크네요. 주일 예배에 사람이라도 많았으면 아내가 신이라도 났을 텐데 저에게는 사람 모으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즐거움도 주지 못합니다.
남편이 남의 편을 드는 사람이라 하는데 이제부터 무조건 아내 편만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셨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좀 좋은 소식 좀 알려드리려고 하나 더 읽어요. 오늘 한 사람의 일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올해로 2번째입니다. 지난주 방문자로 오셨다가 오늘 등록카드를 쓰시고 수줍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아내도 너무 감격스러워합니다. 병원에 계시는 어머님께도 소식을 전해드리니 너무 좋아하십니다. 표현이 참 멋지죠? 한 사람의 일생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생 동안 책임지고 같이 교회를 이루어가자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평가는 다 다를 것인데 주님께서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 이 마이크로한 이 적은 능력으로 교회를 지킨 이 새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이 될 것이고, 여러분 어떤 그림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저는 전혀 그림을 몰라서 어떤 유명한 화가의 사인이 하나, 이름 하나 들어가면 엄청난 가치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에,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써서 두겠다 하시는 그 교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을 격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6만 개의 교회 중에 80%가 여전히 미자립 교회이고, 78%가 영아부가 없고 49%가 중고등부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스스로 부유하다, 스스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에도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지난 얼마간 제 입으로 했던 말과 태도들이 착착착 지나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지, 정말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평가는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결코 알려주시지 않으실 것이에요.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뿐인 것입니다. 너무 쉽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를. 나중에 딱 갔는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에 이름이 써 있으면 어떡해? 기둥과 같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또 하나 결정했습니다. 다시는 교회의 규모를 물어보지 않겠다. 결정한 지 오래됐는데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만나면은 그거 먼저 물어봐요. 요즘에는 품위 있게 물어봅니다. 너무 이렇게 얼마나 모여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차를 몇 대나 하나? 그렇게 야, 점점 기술이 그 목회자의 어떠함이 가려지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가는 교회, 얼마나 귀한지. 말씀해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여러분 이게 맞장구를 탁 쳐주시는 것인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광야 같은 삶에도, 이 직분에도, 이 위치에도, 이 삶에도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 폭풍 가운데 지켜주시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내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그래서 이 폭풍과 같은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미래가 있을까? 누군가는 그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지키고 있죠. 언젠가는 활활 타오를 가정을 꿈꾸면서, 그럴 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게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께 신실하였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으라.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교회다.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미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끝까지 이 시련을 이겨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신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굳게 잡은 게 무엇일까요? 굳게 붙잡아서 끝까지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굳게 잡은 것, 그것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빌라델피아에게 가진 것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적은 능력을 내게 있는 것을 꽉 붙드는, 여전히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 그분은 진실하신 분, 진실하다, 아멘입니다. 아멘. 진실하신 분, 입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이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그 말씀대로 될 것이냐, 우리를 의심하게 하죠. 정말 그 말씀대로 될 것인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 그 입에 나오는 것에 거짓이 없으신 분, 그 진실하심을 꽉 붙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윗의 열쇠가 있어서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갈등과 염려가 있는 이유는 삶의 여지를 두어서 그래요. 이미 내려버린 결론에 여지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하면 거기서 온 겁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거기 찍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여기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죠. 여지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내어버린 결론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꽉 붙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작은 기도실이 하나 생겼는데 정말 한 평 되나 모르겠어요. 크기가 얼마나 되나. 아주 작아서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그곳에 있기 힘듭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한 3차례 정도 내려가서 기도를 했는데 결심을 하나 했어요. 한 평 되지 않은 이 기도실에서 주님, 제가 목회 이곳에서 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교회가 붙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의지되는 사람이 있겠어요? 재정적인 든든함이 있겠어요? 제가 뉴저지 초대교회에 와서 이렇게 만나자는 사람이 많은지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왜 이렇게 인생에 저는 지금 일주일 일과 중에 절반이 거절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좀 아무쪼록 작은 교회에 어떤 그늘이 있겠습니까?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광야와 같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그늘이 없고 길이 없는 것이 광야인데 딱 하나,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주님 하나 딱 붙들고 그 한평 되는 그 작은 곳에서 엎드려서 이곳에서 목회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꽉 너가 있는 것을 꽉 붙들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부모님들께 남은 거는 영적인 권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권위 의지하지도 마시고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마음에 상처만 더 쌓이게 되죠. 영적인 권위 말고 뭘 더 의지하시려고 하십니까? 제일 존경받는 부모는 기도 제목을 부탁받는 부모예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래도 날 위해 기도할 사람 딱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평생 존경받는 법이죠. 영적 권위를 쌓아가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을, 그 등을 보여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내 인생이 결정되는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을 열어가겠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둥과 같은 자들. 두 번째, 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두신 열린 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미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 앞에서 딱 열어두셔서 아무도 닫을 수 없다. 그 어떤 권세도, 로마도, 유대인들의 모함도, 그의 자금과 궁핍함에도, 그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셨다. 여러분, 그 열린 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로 열린, 하늘로 열린 문.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 하늘에 열린 문. 3장에서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4장 1절에 그 교회에게 하늘로 열린 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열린 문을 확 열어놨는데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 이 열린 문은 찢어진 휘장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휘장을 위에서부터, 가운데서부터 확 찢으셔서 그 열린 문, 지성소로 열린 문을 그 누구도 이제는 닫을 자가 없을 것이에요. 주께서 하늘로 열린 문을 그들 가운데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로 열린 문.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쏟아지는 그 자리. 우리가 요셉과 같이 때로는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을지라도 사방이 막힌 것이 구덩이인데 하늘로 뚫린 것이 구덩이입니다. 하늘로 열린 문. 언제든지 맑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다 아시죠? 제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신즉 지키겠습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늘로 열린 문, 그 열린 문을 꽉 붙들어라. 시험의 때가 올 때마다 더 붙들어라. 두 번째 열린 문이 복음의 열린 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린 문, 전도의 열린 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교회에 요청하는 겁니다. 이 열린 문은 선교를 향한 열린 문입니다. 전도를 향한 열린 문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선교와 전도와 구령의 사업의 열린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 어떠한 세계관도, 그 어떠한 정부의 탄압도, 그 어떠한 공격도, 그 어떠한 헛된 지식들도 교회에게 열린 문으로 주신 이 구원의 사역, 이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을 것입니다. 최고의 전도지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곧 전도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전도로의 그 열린 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선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곧 시험의 때가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너무 미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오늘 유지되고 있게 주님께서 하신다면 그 일은 전도로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뜻이고, 지금이 선교할 때고,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이고, 지금을 전도하여 구원할 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이제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이겨내는 것이죠. 하늘로 열린 문에 따라 주님의 다스림을, 영광을 보고, 이 전도의 열린 문을 따라 이 구령의 사업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 나의 교회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시험의 때를 이겨가는 자들은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내가 면류관을 주겠다. 3장 11절에 다시 보면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 이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성경에는 면류관이 3개가 나와요. 3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3가지의 이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승자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승리자의 관, 이게 스테파노스. 이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로 외우세요. 스테파노스. 나중에 사도행전 6장 할 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테파노스. 경계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불법이 성하고 세상의 법칙대로 해야 해, 세상대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의 법도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경주를 마친 자에게 주는 승리자의 관, 이 승리자의 관, 예,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법칙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이겨내겠습니다. 내 경주를 마치겠습니다. 승리자의 관 스테파노스.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스테파노스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 중에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 시련을 참고 이기는 모든 자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선한 싸움, 우리 믿음의 싸움 중이죠. 이 선함과 끝까지 나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것, 흔들림 없이.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평생 주님께 헌신한 분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이 너무 허망했다, 인생이 너무 곤비했다, 나의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임종의 마지막 순간에 평생 헌신한 분 눈물을 탁 흘릴 때 목사님이 가서 탁 붙들었죠. 친한 가족이었는데, 권사님 끝까지 승리하셔야죠. 끝까지 아멘 하고 천국 가신 자, 아멘.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는 선한 싸움, 이 힘겨운 싸움을 다 마쳤을 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지내며 사시며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나의 삶이 또 내 몸된 공동체가 보일 수 있을지언정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예 주님 인내의 말씀을 제가 지키겠으니 지키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의 기둥과 같은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되 영원히 두는,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라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영원히 내 것이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의 이름을 기록한 자, 너는 영원히 내 소유, 영원히 나를 영화롭게 하는, 너는 나의 것이다, 그 누구도 빼앗기지 않을 승리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거룩한 신부로 마지막 날 서는 날까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을 써서
주의 마음에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와 성도 이루는 자,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오늘 주님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자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내게 있는 것을 굳게 붙들고 열린 문 대신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한 분, 주님 주께서 닫으시면 열자가 없고 주께서 활짝 여시니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주 앞에 굴복하나이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